예,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자, 왕족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아갔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혹시나 나시린으로 헌신을 했는지 추측도 해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나시린 헌신을 통해서 성전에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시린으로 헌신을 해서 레위인처럼 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것은 약 주전 740년 어간입니다. 우시야 왕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대부분 선한 왕으로 재위했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는 초대 왕인 사울 왕처럼 잘못 행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분향단에 가서 직접 분향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졌고 그는 교만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잘 될 때에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분향하려는 순간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왕을 제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분향을 계속하려고 했었습니다. 분향단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그의 말년을 보면은 나병 환자라서 이제 별궁에 따로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아들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이 이사야에게 임했다고 전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랍고 참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때에 스랍 천사 둘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스랍 천사는 세라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룹 천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케루빔이라는 원래 소리를 가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었고요. 또 이 날개 6 중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그 공간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랍 천사가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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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다 삼성송을 부르고 있고요. 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자, 솔로몬 낙성식 때도 이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웠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종종 연기와 구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자,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5절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가 말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느꼈느냐는 것이죠. 입술로 발설한 모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술로 말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오염되고 더러웠던 상황 속에서 그가 말했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두렵다고만 느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의 정신에 깊이 사로잡힐 때였습니다. 스랍천사가 움직였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는 제물을 희생제물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때 사용하는 부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한 입술을 태워서 산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속죄를 입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랍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대한 것을 보고서 그가 늘 느끼고 있었던, 절감하고 있던 바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지 그런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탄식에 그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충성과 헌신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원리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작동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한 교회도 이 원리에 따라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1절을 요약합니다. 자, 선지자가 이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파송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렇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로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옳게 말씀을 전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말하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가련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놓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남아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그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씨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